역대상 19장. 그 후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의 한온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의 귀족들이 한온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온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을 알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와 싸움터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은 나아와 자기들의 성문에 진을 쳤고 이미 와 있던 왕들은 따로 들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압은 앞뒤의 적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사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아람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지휘 아래 암몬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를 도우러 와야 한다.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 나가자 아람의 군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을 다시 강 건너로 불러냈습니다. 하다레셀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람 사람과 맞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의 사령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레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람 사람은 암몬 사람을 도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0장.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십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서는 거인족의 자손으로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드에 있던 거인족의 후손들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 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